우리 출애굽기 14장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죠. 근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나도 못하고 저 사람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게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여기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31절 본문 출애굽기 14장 31절 한번 말씀 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거기까지 그 큰 능력을 보았다. 여기서 그 큰 능력, 그 큰 일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철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고 삶에 겸손해지는 것이 철드는 것 아닌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깨달아요. 살다 보면은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예전에 어떤 분이 교복 만드는 그 기술자였었어요. 그 다른 집에 가가지고서 이 교복 만드는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도 기술도 웬만큼 익혔고 그 유통의 과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져서 그 자립을 좀 해야겠다. 충분히 나도 자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승산이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장도 마련하고, 이제 그 여러 필요한 재봉틀이라든지 등등 여러 많은 기구들을 다 갖춰놓고 종업원도 뽑고, 그래서 이제 교복 만드는 공장을 시작하는데, 근데 해필 그때 전두환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교복 자율화가 선포되어져요. 교복 자율화가 선포되어지다 보게 되니까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가지고서 결국 이 사람은 망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또 미처 준비되지 않는데 나에게 닥치는 일도 많고, 또 내가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의 어려움이 피해가거나 그러진 않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것을 우리도 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들도 안 믿는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거 우리도 풀 수 없어요.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도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게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면목 체면 서지 않게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푼 일들이 우리에게도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우리에게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공능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어려움이 만나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요. 세상 사람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래도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되는데도 계속 시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점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하려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겸손하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그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올림픽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금메달이라고 해요.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변이 없는 한 마타는 당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모든 스포츠에도 보게 되면 이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스포츠에만 이변이 일어나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보게 되면 학교 다닐 때는요, 참 모질이 같았었어요. 근데 졸업하고 어느 날 보면 전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학생들이, 야, 쟤 누구 아냐?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변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그 나사 공항 항공국에서도 천단의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우주항공 로켓을 띄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구해요?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 최선을 다해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우주항공 로켓을 띄웁니다. 그때 그들은 띄우기 바로 직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은 못할 것 같았었는데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분명히 할 것 같았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이냐 아니냐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겨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되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13절 한번 말씀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은 13절에 여러분 꼭 밑줄을 쳐넣어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거기 어디에 밑줄 치시면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가만히 서서 이 본문의 밑줄을 치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 의미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보세요. 가만히 있는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무서운 속도로 뒤에서 막 말을 타고 따라오고 있어요. 앞에는 어떻게 해요? 검은 홍해가 있어요. 저 홍해 가봤는데요. 진흙벌이에요, 진흙벌. 도망치려고 해도 진흙벌이가 얼마나 미끄러운 줄 몰라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요, 그 뭡니까, 머드팩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 그 자기 얼굴에다가 뭐 몸에다가 바르고 그러는데 굉장히 질어요. 뻘이에요, 뻘. 미끌거리고요. 발 한번 빠지면요, 잘 뺄 수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도망가요? 뒤에는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으래요? 지금 모세는 가만히 있으래요. 이해가 돼요? 가만히 있으래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막 움직여도 뭘 하려고 해도 살까 말까인데 가만히 있으래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건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태,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소극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한두 명이야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거기서 헤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요, 정말 하기 어려운 짓이에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볼 때는요,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포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의 힘의 한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가장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게 뭐예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뭐예요? 걱정, 근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최고의 부정적 감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가 앞서요? 걱정이 앞서고 불안이 앞서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감정, 두려움, 걱정, 근심,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래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사람의 감정보다 앞서는 것은 뭐 해야 된다? 신앙이다. 이게 뼛속까지 신앙이 스며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뼛속까지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훈련을 필요해요. 훈련을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훈련이 돼요. 우리가 이전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되지. 자꾸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걱정이 없으면 왜 걱정해? 염려가 되면 나는 왜 근심하고 염려하지?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왜 걱정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모세는 이런 일들을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요 걱정이 앞선 게 아니에요. 뭐가 앞섰어요? 신앙이 앞섰어요. 그런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네킹 같은 믿음이 아니라 겉보기에는요 참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그 마네킹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네킹 같은 믿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작지만은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많은 신앙도 필요치 않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무슨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대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근심이 될 때는 왜 내가 걱정하지? 그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갈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갈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바다를 갈라요? 바다를 갈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어느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믿음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뒤에서 애국 군대가 뒤쫓아와도 모세는 당당했거든요. 믿음의 기계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믿음의 당당함이, 믿음의 기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당당함, 믿음의 기계,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요, 잠자던 믿음의 당당함이 깨어나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죽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계가 오히려 더 꿈틀대고 살아나고 용솟음치할 때예요.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막 원망해요. 걱정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전혀 달라요. 딱 하나 차이예요. 모세가 능력 있나요? 없어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있는 건 뭐냐? 믿음의 기계, 믿음의 당당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기계, 믿음의 당당함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뒤에서는 막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게 되지 않아요. 뭔가 해보려고 여기저기 이런 방법처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홍해바다가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해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없거든요. 그때 뼈저리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제발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신앙이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가고 신앙이 한 단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내 노력, 수고,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내가 풀 수 없는 것을 나에게 풀어봐라 하신 거구나.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만나면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대 대신에 설레감으로 염려 대신에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중동 지방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결례 중에 결례이고요. 그래서 혼주 입장에서는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요 뭔가 해결되면 빨리 회복되고 가리워질 텐데 포도주라는 게 어떻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근데 발효되면 어떻게 이미 혼인잔치는 끝나요. 이거는 결국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좋고 기쁜 일 아닙니까 혼인잔치가. 그런데 그 좋은 혼인잔치에 예상치 못하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만난 거예요. 그 좋은 일과 가장 나쁜 일이 만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를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서 막 주인에게 쫓아가서 큰일 났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포도주 떨어졌어? 그게 기본이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인한테 가가지고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봤자 아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걸 잘 알아요. 어떻게 포도주를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 주인이 알아봤자 아무 어떤 소용도 없는 줄 알으니까 주인이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는 문제를 푸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주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요 메시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어지럽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풀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 고통당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내가 한다고 내가 풀려고 해결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을 때 그때 그 자리는 오히려 가만히 서서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당당함과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의지와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꾀로 살아왔었으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조용히 바라볼 때에 놀랍게 신기하게도 내가 풀 수 없었던 일들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14장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후에 보게 되면요,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5장 1절 위에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노래는 뭐예요? 찬양이 있어졌어요. 15장은 어때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가득했었는데 이제 싹 바뀌어요, 분위기가. 원망과 불평, 걱정, 근심의 소리는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찬양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출애굽기 14장의 삶의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다 봤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형태다 라는 말씀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 입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맡겼을 때 이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5장에 찬양의 기쁨의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심합니다. 믿음의 기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당당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 대신에 믿음이 되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로막혔던 홍해바다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사 걱정과 원망과 근심의 출애굽기 14장이 찬양의 15장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